할렐루야. Grace of God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 굿 뉴스입니다. 어디에 아름다운 소식이 없을까? 좀 신나는 일이 없을까?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나 매스컴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없는가고 막연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국제 정치나 한국 정치 소식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의 소식조차도 근심과 걱정이 되는 소식들로 늘 불안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축구가 16강에 기적적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2, 3일 정도 지나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주전 6세기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이때에 꿈의 사람 이사야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백성의 신앙을 개혁시키고 말씀의 사역에 힘을 쏟던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소식이란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본문 1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어로 바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애통에 빠뜨리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소식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저들이 목이 타도록 고대하던 소식이라 슬픔에서 희락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옮겨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새 소식, 기쁜 소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새 생명의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만이 인간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함으로 저들도 기쁘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을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소식이기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은 원죄인 허물과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삽니다만 실상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방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소식이 바셀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 새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소식, 이것이 놀라운 새 생명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놓는 아름다운 소식, 정말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여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가난한 자란 가련한 인생, 소외된 인생, 병든 인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나 부유한 자나 권력, 특권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란 죄로 인하여 양심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인간들을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뇌를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역시 아름다운 바셀 소식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만이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양심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요 사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포로된 자란 말씀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번도 살지를 못하고 그저 사탄이 코를 끼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요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사탄의 명령과 의지대로 쫓아다니며 사는 꼭두각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정말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용서와 영생을 약속받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1절 끝에 보면 갇힌 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 죄가 습관성이 되고 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속뿐입니다. 꼭두각시와 같고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은 가엾은 인간들에게 우리들이 값없이 선물로 받은 십자가의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도 이와 같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확신해서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일생 동안 신앙과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을 체험하고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들과 슬픈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야만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그들로 하셨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슬픈 자와 근심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 새 생명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들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제거하고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메시아의 사역, 즉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믿을 때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여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전하는 자의 태도와 열성이 좋지 않으면 받은 자가 싫어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과 조건과 나의 이익에 따라서 전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 1절에 주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전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그 교회는 그 마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놓고 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마을에서 가장 폐인이 되어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가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도 차례차례 변화되고 병 고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놀라지 마세요. 1년 만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강권적인 사랑의 전도가 어떤 사람이라도 감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뜨거운 전도의 메시지,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전하십시다.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결사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벗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죄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